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홍장로님이 왜 일어나나 하고 보니까 아차 할렐루야를 부르지, 그래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왜 일어나야 되지? 한다면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속으로 미안해하지 말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 챔버라고 하는 학생들, 음대 중심으로 신학생들이 함께해서 합창단이 조직돼서 전국을 순회하는 중에 제가 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다. 음악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일어나는 거요. 저는 그때 왜 일어나는지 몰라서 가만히 앉았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눈치가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그래요.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일어났더니,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 곡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생각이 저와 같이 없었던 상황이 되더라도 본인한테 그러세요. 몰랐어. 이제 알면 되지. 2부 때에는 장구를 치며 찬양을 해주셨어요. 곰곰이 보니까 저는 한동안 장구 그리고 창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39살에 창가 그리고 이런 농악들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들이 창을 부르면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가슴에 구구절절 젖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0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트로트가 그렇게 땡기네. 아니, 이 리듬하고 이런 가사들이 그렇게 가슴에 우리말로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래서 교회에서 우연히 차 한잔 마시다가 어르신들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젊은데 이상하게 노인의 노안이 일찍 왔대. 그래서 마음도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런 우리들의 정서가 담긴 우리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게 그런 걸까?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생겼어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그게 부대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먹었던 토종의 음식들이 된장찌개 그런 어머니가 해준 것들이 그렇게 입에 땡기고 그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 회사를 운영할 때 일본에 갔었던 자기의 경험을 적은 글이 있어요. 사업으로 일본에 갔더니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데 아버지 뻘 되는 부부가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왔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대거리 같은, 인천으로 말하면 구월동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또는 우리 하객동으로 말하면 저 가운데 모이는데, 어쨌든 좀 더 좀 많은 신세대들이
젊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데를 좀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가서 봤더니 벌써 수십 년 전인데 머리도 각양각색의 색깔이 천연색으로 포장돼 있고 옷들도 참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닐 수 있을까?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접한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엔 미래가 없다. 아니 이렇게 되니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 바이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저도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는 저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자기가 그런 거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지금과 같이 사장님이 저를 볼 때 이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참 어떻게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참 장엄하게 무겁게 찬양과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악기고 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경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보게 되면 이런 소리, 저런 악기, 이런 모습,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주면, 잠깐만 참아준다기보다도 기다려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옆에 서 있어주면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자. 예? 이게 좀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참아줘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런 자리가 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포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포즈라고 하는 단어는 청혼하다, 제안하다, 신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성에게 결혼을 제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프로포즈란 단어도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정해주셔서 결혼하는 날 얼굴 보고 결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면사포 쓰지 못한 분들 면사포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또다시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준비합니다. 신청하는 대로 받아줍니다.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2018년 8월에 16일 동안 아내하고 저는 기도하며 하깃교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깃교회와 저희 부부 사이에 주례자가 되시고 2019년 12월에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배우자에게 최고의 프로포즈는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은 제안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시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로 가득 찬 나에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지금의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어째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피조물인 나에게, 죄로 가득 찬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갑시다. 내 아이를 낳아주세요. 당신에게 매일 아침을 해드리고 싶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해봤으면 고개 좀 끄덕이고 안 해봤으면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반응 좀 보이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평생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래요. 당신도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죄된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저한테 그래요. 너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성의 배우자 100%,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50% 안에 들면 결혼해.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성적 리비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익숙해진 사람, 익숙해진 물건, 익숙해진 환경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걸 봐요. 더 나아가서 실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달라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3초 동안 눈을 쳐다보고 3초 동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 분위기가.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처녀 총각이 앉아있으면 이런 거 자꾸 시키세요. 예? 믿음 안에서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로 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믿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부모가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빠와 엄마는 너의 편이야.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마음에 의구심과 그 의구심이 더해져서 결국은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겉으로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왜 돈 벌고 싶어 합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성장했더라도 이
생각이 깨달아지면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야, 언제나 나는 너의 후견인이야, 이런 신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부인했던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 아니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몇 주 전에 구경선 작가가 눈도 점점 어두워져요.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로 그가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만든 게 실수야, 실패야,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내 그릇은 구멍이 뻥뻥 나 있는데, 이런 생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필요한 자에게 그 구멍으로 빛을 흘려보내고,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그 물이 흘러가 갈증으로 허덕이는 영혼에게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자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같은 몸인데 같은 악기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슬픔의 소리가 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쁨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다녀와서 24시간 동안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는 그런 곳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며칠 동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어느 곳 희망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눈만 뜨면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는 그런 시간에 반쯤 지나갔는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조각난 나의 그 그릇에 조각조각 하나를 들어서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런 상상 속에 내 마음에는 깨진 그릇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중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았으니 나를 통해 육체에 비해서 흘러가는 거요, 나의 얼굴을 통해 흘러가는 거요, 나의 언행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로포즈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은 사랑을 확인해 시켜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벤트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새겨줍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반지를 주는 거예요. 반지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꼈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 이것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어떤 사람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또 사람에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벤트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물이란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보여주는 언어예요. 보여주는 모든 것이에요. 선물은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프로포즈 하실 때에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할 때에 육신의 만족을 주는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주지만, 그 육신을 기뻐하는 선물을 주지만 그 선물이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변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집입니다. 차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들 뭐라고? 목사님 못 들었어. 뭐라고? 아빠가 좀 크게 좀 얘기를 해줘요. 예, 장난감. 오늘 아빠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이에요. 너 말고. 이제 요 정도, 너 지금 몇 살이니? 6살. 그렇지. 6살 전후로는 장난감이요.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오면 친구요.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자기 현실에 달라져요.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겐 배우자예요. 이렇게 자기 현실이 달라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시황이 이것을 찾아다녔어요. 뭐예요? 불로장생을 찾았어요. 수천 명의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냈어요. 이때 고려 인삼도 소개됐어요. 불로장생,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거를 누구든지 다 원하고 구해요. 조금 아까 선물은 그 시간, 나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불로장생이요.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는 거 이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에 이 영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오신 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늘 2019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국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요, 그 백성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시상식장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수용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지요. 이제는 그 프로포즈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 짤이에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잘하는 거요. 갑자기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프로포즈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꾸 얘기하면 배가 돼요.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이런 모습 보고 자란 아이들 속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 자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거행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식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신랑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내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멘, 세례받는 분도 아멘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에, 물질에, 환경에, 생각에, 감정에, 몸에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공급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서두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신랑입니다 고백하는데 신랑을 내가 뒤로 하고 이웃집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가 누구냐? 부처요, 공자요, 알라요. 제가 거기 찾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멘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함께 통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